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제목을 시작.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장차 오실 누구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한 마지막 성경이에요. 그 요한계시록은 성경 말씀을 창세기서부터 알지 못하면 알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알 수 없고 구원받은 백성이 무엇이고 또 주님의 약속이 무엇인가를 깨닫지 못하면은 참 알 수 없는 그런 말씀인데 이 요한계시록을 열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 4절에서 8절까지 읽기 전에 우리 지난주에 있었던 1절, 2절, 3절을 잠깐만 보고 복습하는 의미로 말씀을 이어가기 위해서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계시라는 얘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 미래에 장차될 일을 계시해 준다. 그 예언적인 계시를 준다 이거죠. 그런데 이 계시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거고, 그리고 이 내용은 속히 일어날 일들, 그 미래 앞으로 속히 일어날 일들. 그래서 그 종들에게, 이 종들은 소아시아 교회 7교회 편지하노니, 그래서 소아시아 교회의 종들에게, 이거는 전 세계에 흩어지는 모든 교회예요. 보이기 위해서 그의 천사를 그 종, 이 사도 요한이죠.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은 사도 요한인데 사도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2절 말씀. 이 요한은, 이 사도 요한은 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는 일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요한은 환상을 보죠. 그 환상을 본 것을 다 기록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환상을 본 이 요한계시록의 계시를, 환상을 본 것을 다 기록하고 증거한다. 증언하였다. 그렇게 됐어요. 3절에. 자, 지난주에 이제 말씀의 제목이었었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이 계시의 말씀을 첫 번째는 읽는 자들, 그 다음에 문맹자들이 많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 누가 선포하고 누가 읽고, 그 다음에 문맹자들은 듣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두루마리로 다 기록했는데 이 말씀들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왜 복이 있냐면 때가 가까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제 4절 말씀으로 갈게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여기서 7교회가 누구냐면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처럼 따라하세요. 에서버두 사빌라. 해보세요. 시작. 에서버두 사빌라. 제가 이렇게 반복도 하고 또 1장 1절에서 3절까지 또 복습도 하고 자꾸 이렇게 반복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에 그래도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저는 우리 교회, 제가 이제 마지막 건인데 훈련시키기로 이렇게 마음을 먹고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한계시록 끝날 때쯤 되면은 거의 요한계시록 외우다시피 할 것이며, 요한계시록은 여러분들이 간파를 다 이제 정확히 여러분이 꿰뚫어서 이 말세에 미혹하는 영들, 이단들, 시끄럽고 뭐 엉망이고 가짜들, 또 적그리스도, 거짓 선자들이 많이 나타날 때 여러분들은 주옥같이 진리에 서 있는 진짜 크리스찬으로 우뚝이 서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에서버두 사빌라는, 에는 에베소 교회, 서는 뭐겠어요? 서머나 교회, 그 다음에 버는 뭐예요? 버가모, 두는
두아디라 교회. 그 다음에 사는 사대교회.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그래서 7교회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는 건데, 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는 그때 당시에 어려웠어요. 핍박과 환난이 많은 가운데 그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편지하니 곤고하고 힘이 없고 어렵고 힘들고 핍박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런데도 그 7교회들은 어떻게 해요? 어떤 교회는 하나님 말씀 따라서 승리하고, 어떤 교회는 처음에는 잘했지만은 점진적으로 쇠약해지고 인본주의가 되고 타협하고, 그리고 재물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쫓아갔으며 또 발람의 길을 갔으며 또 타락한 우상 숭배와 이런 것들을 간 교회들의 책망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이제 2장 3장에서 각 교회 한 교회씩 우리는 살펴볼 거예요. 7교회 편지하노니,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다음 이제도 시작.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한 인물이 됐던 또 세상의 종교가 됐던 그 어떤 것을 다 막내해서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이 다시 오실 분이 누구겠어요? 이건 오로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그래서 성경은 다른 종교나 다른 그 어떤 신앙사적인 흉내를 못 내는 태초에 이런 단어를 쓰는 거예요. 태초라는 것은 지극히 모든 것의 처음이죠. 이 처음에 모든 것이 처음으로 시작될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죠. 또 요한 1서 1장도 뭐예요? 태초부터 들은 말씀에 관하여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태초라는 말을 쓸 수 있는 종교가 없고, 이 태초라는 쓸 수 있는 우상 귀신들 뭐 다른 종교가 없어요. 또 인물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도 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서 호흡하잖아요. 근데 우리 장례식도 가잖아요. 참 신기해요. 저도 장례식을 따르다 어제 분명히 나랑 같이 밥 먹었던 사람, 일주일 전에 나랑 밥 먹고 같이 멀쩡하던 사람이 그 입관식 때 이렇게 안치실에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이렇게 싸늘한 아주 좀 막대기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갖고 이거 여말 때 보면 이게 잘못하면 부러지니까 굳어 있게 돼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줬고 접는 법도 다 다르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참 이렇게 지금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생기가 있잖아요. 이렇게 피부가 혈색이 있고 먹어도 먹는 거. 그런데 이것이 사람이 죽으면은 싸늘하게 장작개비가 들어온 것처럼 그 시체가 되어버려요. 그냥 흙으로 돌아갈 하나의 물질로 변한다. 지금도 살아있다는 이 자체가 이게 굉장히 우리에겐 그 생명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하나님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에는 어땠느냐? 영원전부터 살아계신, 전 우주가 탄생되기 전에, 산과 바다가 이 세상에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 인간이 아담이 최초의 인류의 조상 아담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그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그분이 모든 걸 주관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그래서 역사라고 하는 히스토리라고 하는 말은 미국이나 영어로 쓰는 사람들은 다 히스토리의 단어의 근원을 알고 있어요. 히스토리는 역사라고 그러는데 역사는 뿌리라고 그러잖아요. 그 역대기 상하를 갖다 연대기라고 그러잖아요. 그 역대 지략에 있는 히스토리라고 하는데, 그 히스토리를 뭐라고 그랬다 그랬어요? 히스토리는 히즈 스토리예요. 하나님의 이야기다. 이 얘기를 갖다가 히스토리예요. 그 원원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역사를 알고 뿌리를 알고 조금만 거슬러서 우리 조상의 대한민국의 역사, 세계사 이런 걸 공부하다 보고 성경의 역사를 공부하고 인류의 역사를 공부하고 아담의 뿌리서부터 쭉 이렇게 훑어다 보면은 그 뿌리의 역사의 스토리에 보면 하나님을 발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역대 상하에서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아담 이렇게 나와요. 아담은 우리들의 조상이다. 아담, 셋, 에노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의 족보하고 누가복음의 족보에서 누가복음의 족보에서 거꾸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는 요셉이요 이렇게 쭉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면은 맨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냐면 맨 마지막은 아담이고 그 위는 아담의 위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근원의 뿌리가 어디서부터 왔냐가 나오는 것이 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고 전에도 계셨고 태초부터 계셨고 그런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앞으로 미래를 살아가잖아요. 이제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우리가 맞이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궁극적인 미래는 어디냐면은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종착지가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미래를 준비한 사람이에요. 내 인생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과 지금 살아있지만은 내가 태어난 날을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부모님이 날 태어날 때 나는 그때 기억이 안 나지만은 어쨌든 내가 태어난 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살아있잖아요. 그런데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올 건 뭐냐면은 마지막 날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 마지막 날이 다가오는데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은 이 세상에서 끝나서 장례 치렀고 화장해갖고 뭐 땅속에 묻히고 뭐 낙골등에 묻히는 게 그게 마지막 날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제대로 알고 정말 영적인 사람으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들의 미래는 다가올 미래는 저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을 아버지와 함께 한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통치하는 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그 천국 백성이라는 것이 우리들의 미래인 줄 믿습니다. 그 미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살아 숨쉬는 이 순간순간이 감사와 찬송과 예배가 나며 그 구원받은 백성의 기쁨과 감격이 있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내가 죽음을 향해서 다가가는 내 인생의 종착점까지 가는데 그래도 소망 가운데 그리고 내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그 마음 가운데 살아야 할 이유, 살아가는 이유, 그리고 죽음을 맞이해서 내 인생의 마지막을 걸어가는 이유와 목적과 의미가 분명히 확신 가운데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크리스찬이요,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앞으로 살아갈 이 미래에 대한 진정한 당신의 꿈꾸고 계획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답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 크리스찬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정말 크리스찬은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은 내 인생의 궁극적인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내 안에 사시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에게는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살 것이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고백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살다 죽는 거는 인생은 다 정해져 있어요. 어쩌다 일찍 죽을 수도 있고 교통사고 당할 수도 있고 병들어 죽을 수도 있고 뭐 살다 보면은 뭐 80세 90세 네. 우리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렇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그 다가올 날이 오게 돼 있어요. 누구나 다 강건하다 생각한 사람들이 반드시 끝이 오게 됐어요.
성경에서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가 있었는데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는 이 세상에서 멸망하지 않는 나라요. 가장 부국강명한 세상을 뛰어쳐났던 솔로몬 시대는 더 그랬어요. 그런데 솔로몬도 어김없이 이스라엘도 분열 왕국이 오고 아수르, 바벨론, 이집트, 특히 아수르, 바벨론 같은 나라는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이런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 나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김없이 이들도 다 처참하게 멸망합니다. 그 바벨론 다음에 나오는 게 페르시아, 바사예요. 그 바사도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페르시아, 바사. 그런데 그 바사도 어디에 접목하는 헬라 제국. 이 헬라 제국도 굉장했죠. 알렉산더 대왕에서. 어마어마하죠. 근데 다 흩어져요. 산산조각. 그 다음에 나타난 게 지금도 그 아주 그냥 팍스 로마. 그래갖고 이 지금도 로마 그러면은 뭐 누구나 다 인정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나라죠. 로마도 결국에는 멸망. 다 시대적으로 없어지지 않을 것 같고 영원할 것 같지만은 다 이슬처럼 살아가는 것이 성경에 있는 것이 인생은 다 풀과 같고 이게 다 지나가. 그때가 다 와요. 역사에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에 살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일들은 다 그때가 와요. 그래서 성경에 예언한 이 묵시록에 이 속히 오리라 반드시 오리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땅에 재림주로 그리고 세컨드 커밍으로 심판주로 오실 줄 믿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알고서 믿고 가야 돼요. 반드시 주님 오세요. 그 주님 오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시면은 두 손 들고 할렐루야인 줄 믿습니다. 근데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진짜. 주님이 오시는 것, 그건 기쁨의 소식이에요. 이 세상에 끝자락에 주님이 오시는 것, 심판주로 오시는 것, 사탄마귀, 원수마귀, 이 더럽고 추악한 귀신들을 몽둥이로 철장으로 두들겨 팬다는데 심판주라서 그들을 계멸하고 그동안에 신앙생활하면서 오직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도 오직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지키면서 살았던 백성들에게는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없는 거예요. 이보다 큰 용기와 하나님께 주는 축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믿는 자들에게는 사랑의 편지예요. 러브레터. 요한계시록 읽을 때마다 우리는 설레임으로 마음으로 읽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책이 아니에요. 무서운 책이라고 하는 사람, 무서운 책이라고 무섭고 두려운 거는 사탄마귀가 무섭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기가 끝을 아니까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주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자들과 이 사탄 원수마귀의 이들에게 심판주로 오신 주님이 두렵고 떨리는 거지. 자기의 최후의 종말 알고 마지막 날 아니까.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오고 주님 때문에 참고 견디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말씀 위에 굳게서 사는 사람들은 축복의 메시지요, 러브레터요, 위로와 또 생명의 놀라운 은혜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장차 오시기가 그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요.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이거는 뭐냐면 성령이에요. 근데 여기에 지금 오늘 본문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이 보좌의 앞에 있는 7영과 이게 성령이고, 자,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건 하나님이고, 그게 성령이고, 5절 보겠습니다. 오절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성자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자,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우리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왕의 왕, 킹 오브 킹, 그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이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소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들 성도들에게 축복의 메시지라 했잖아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편지의 서두의 글이 우리가 수신자들에게 소아시 교회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 핍받고 환난 속에서 살았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사랑하는 종들아, 사랑하는 교회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부 하나님과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가 일곱 영과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나신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얼마나 축복의 메시지예요.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에게 선포되는 이 편지의 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끼리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그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나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해방시키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해방시키시고 죄에서 용서하시고, 그 축복의 메시지. 6절에 그의 할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내가 택한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제사장이니, 왕같은 제사장이니 그랬잖아요. 축복의 메시지. 저와 여러분들 호칭하기를 거룩한 나라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이렇게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맞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날 보내신 주님께, 나를 제사장 삼은 주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한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워십이에요. 자, 이제 7절이요. 7절에 볼지어다. 네, 볼지어다. Behold. 볼지어다 이거는 우리에게 어떤 걸 얘기하냐면 보라, 깨어라, 눈을 들어보라 이거예요.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너는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눈을 들고 저 다가올 미래를 쳐다보라. Behold 그거거든요. 볼지어다. 근데 뭘 보냐면은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내가 너에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 그때에 이 사도행전 1장에 왜 놀라느냐? 너희가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승천하실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상하게 여길 때 그때 뭐라 그랬냐면은 왜 놀라느냐? 너희가 본 그대로 주님은 오시라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구름 타고 오시라. 그런데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이게 이제 찔림이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그를 찔른 자들, 그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처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는 지금 우리 크리스마스 시잖아요. 12월 달이잖아요. 예수님이 나실 때는 은밀하게 오셨어요. 그리고 낮고 천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희들의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태어나는 순간에 마국간에 태어난다부터 이 사탄의 무리인 헤롯에 의해서 그 어린아이들 다 죽이지 않습니까? 예수 한 명 때문에 예수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2살 어린아이들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피난사를 했어요. 애국으로 피난한다. 그래갖고 나사렛이라고 하는 아주 천하고 서민적인 동네에서 목수의 아들을 찾아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의 드라마는 이건
역전의 드라마. 우리 진짜 축구 경기가 그런 드라마가 없을 정도로 진짜 역전 드라마가 쓰여졌는데, 여러분 그런 거 제가 볼 때 그 기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딱 오직 한 길밖에 없는 그 발가락 사이, 발 사이로 들어가 그 0.001 그런 순간 거기 또 옵사이드 앞에 잘못하면 옵사이드에서 골이 인정되지 않거나 이런 순간이 이렇게 오는데, 황희찬이 없었으면 손흥민이 없었으면 그 순간 전부 다 가요. 그리고 넣고 나서도 그것도 45분 후반 다 끝난 다음에 극적인 드라마가 열리고, 그 끝난 다음에 가나하고 우루과이전 그거 쳐다보는데 더 힘들더라고요. 그거가 한 6, 7분 더 보는데 그거 힘들어요. 그때 반드시 그 마지막 장면의 이 부분을 제가 이걸 좀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서 지금 리얼하게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 마지막에 오시는 주님은 정말로 드라마틱하게 오세요. 그래서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모든 사람의 눈이 그를 볼 것이요, 그리고 모든 족속이 보는데, 예수님은 마지막에 오실 때는, 처음에 오실 때는 처참하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리고 왕같은 모든 것의 창조주 하나님이 십자가의 골고다의 언덕에서 피 흘리시면서 양같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근데 이제 주님이 세컨 커밍 하는 거는, 그건 심판자로 영광의 주로 오시게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볼 거예요. 그 모든 사람이 보는 거는 사랑하는 백성들서부터, 그를 찌른 자서부터, 그를 핍박하는 자부터,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자부터, 사탄마귀 모든 게 다 예수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8절 말씀 볼게요. 다 같이 읽습니다. 똑같은 결론의 말씀이에요.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나는 정물자요 전능한 자. 이 요한계시록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심판주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요, 알파와 오메가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살아있고 장차 오시리, 이거를 표현을 많이 써요. 이거는 모든 전 우주 만물 가운데 이거를 주관하고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말이에요. 누가 왕이라고 하던 그게 나폴레옹이 됐던 시저가 됐던 어떤 왕들도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또 이 세상에 어떤 종교도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처음과 끝의 근원을 알고 있는 사람. 어디서부터 산이 생겼고 바다가 생겼고 달과 별의 이런 것들의 속성을 알고 우주가 어떻게 생기고 모든 만물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아는 사람. 그래서 욥이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하잖아요. 욥이 한 번도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고, 욥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이 없는데 어쩌다가 이런 일이 당하는가, 그것도 정말로 끔찍한 일, 그 고난 가운데 욥기서 1장부터 38장까지 오로지 그 문제에 대해서 변론이에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네가 죄를 졌으니까 그런 일이 생기지. 아니야, 나 죄 안 졌어. 그때도 안 졌어. 이러면서 계속 치부하고 변론하는 가운데 그 욥기가 흘러가다가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서 욥에게 말씀하세요. 그 욥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뭐라 하세요? 네가 이 바다 끝을 가봤느냐? 네가 바다 끝속에 바닷물 바다에 저 밑에 있는 해적 그 빌로우 더 씨 거기를 가봤느냐? 네가 바위 틈에서 그 새끼들이 태어나는 장면을 보았느냐? 거기 있는 잎사귀들이 어떻게 색깔을 띠는지를 알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런 얘기를 직접 나타나서 한 번도 듣도 보지도 못했던, 오직 창조주만 얘기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욥기서 38장부터 41장까지 그 내용이 나오는데, 저도 그거 읽을 때 아주 여기 숨이 막힐 정도로 자신을 좀 떨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딜 가다가 누구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한 번도 듣도 보지도 못했던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떡하지? 우리는 우리 할아버지나 우리 고조할아버지가 살아계셔서 우리가 너희 엄마가 태어날 때, 너희 할아버지가 태어날 때 너희는 지금 6.25 사변하고 뭐 식민지 일단 일제 식민이었지 너희가 만주 사변에 있었던 일 아느냐? 이런 얘기를 할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겠어? 이런 얘기들은 오로지 창조주만이 오로지 뿌리와 그런 처음과 끝을 알고 있는 사람, 어디서부터 시작됐고 어디서부터 스토리가 된 사람, 그분만이 할 수 있는 말. 그래서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의 처음과 끝이에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끝이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이요. 전에도 있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장차보시가 전능한 자. 이 얘기 기독론에 하면 너무 많은데 다음 주에는 이 부분을 좀 더 할 거예요. 오늘은 제가 이제 시간이 돼서 좀 마무리를 줘야 되는데, 여러분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처음과 끝이 되셔서 우리가 알 수 없는 태초의 시간에도 계셨고, 그리고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끼지 못하거나 무디거나 정말 주님 오시는 건 맞아? 이 성경대로 예수님 오시는 건 맞아? 하나님 나라가 통치가 임하는 거 맞아? 우리가 믿거나 말거나 알거나 모르거나 느끼지 모르거나 반드시 성경의 약속들은 다 이루어졌고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걸 믿는 자에게, 그걸 믿고 기도하며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이 믿음의 확신이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장차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굳게 믿고 확신 가운데 더욱더 미래를 준비하시는, 주님의 오실 날을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이제 열게 하셔서 감사드리고, 하나님 말씀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며 그 말씀에 굳게 서서 전능하신 하나님, 심판주로 오시는 주, 영광의 주로 오시는 그분께 영광과 존귀를 드리며 찬송하며 예배드리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믿음을 굳세게 쓰는 승리의 크리스찬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